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의 밑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모든 말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죠. 장사를 하는 것은 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고 기업의 가치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떤 것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건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고,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남는 게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장사에 비유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는 장사냐? 기업의 논리로 보면 싸게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 비싸게 물건을 파면 그게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마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의 비유를 했을 때, 이 잠언은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속여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를 무게를 달고 무게를 측량하는 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무게 이거를 속여서 팔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당장에는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는 이익을 남기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장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인생도 남는 장사가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정직은 지속 가능한데 속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번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속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두 번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다 보면 그 속이는 것이 언젠가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속이는 것이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장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산했을 때 남는 장사가 되어지듯이, 남는 장사와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남는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겸손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친절할 수 있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와준 게 감사해요. 그러면 친절하겠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친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든 말든 가든 뭐 하든, 그러면 우리가 손님 입장이라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지혜로운 남는 장사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는 장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대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함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장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지는 가장 아주 앞선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이에요. 성실해봐야 요즘에는 성실해서는 못 살아. 성실로는 요즘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2000년, 3000년, 4000년 잠언이 기록되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의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성실해야 될까요? 사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시대가 뒤로 갈수록 성실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성실해봐야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요령 있게 눈치껏, 아니면 기회를 잘 봐가지고 뭔가 기회를 잘 붙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처럼 보여져요. 물론 기회를 잡아가지고 요령껏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왜 성경은 그렇게 성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뭐냐? 그게 성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주 단순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어요. 내일도 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랬습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는 기본이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실해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한 자가 결국 성공한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실을 제외해 놓고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 결국에 성실한 사람이 복 받을 거다. 성실한 사람이니까 잘 될 거다. 이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성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 받을 거야. 이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실한 자가 복될 거고 성실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실은 성실함으로 결국 잘 되고 복 받는 것 이전에 성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해야 장사를 잘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과 같은 삶인데, 남는 장사라는 건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고, 요즘처럼 물건값이 막 오를 때 미리 물건을 싸게 많이 쟁여다가 나중에 더 비싸질 때 그냥 싼 값에 들여온 것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이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잠언은 우리가 지혜롭게 장사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는 장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결국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간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뿌리가 있지 않으면, 정직해야 돼. 그럼 정직 좋지. 그런데 정직해서는 못 살아. 속이기도 해야 돼. 겸손 좋지. 때로는 내가 상대보다 강해 보이기 위해서,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도 필요해. 성실한 거 좋지. 근데 성실하기도 해야 되지만 봐봐, 성실로 못 살아. 성실한 사람 저렇게 20년 30년째 성실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잖아. 저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는데 요령 부리면서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사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흘려가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뿌리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1장부터 9장의 서론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본론의 잠언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이게 일반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건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것으로 잘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때는 남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로서 결산하려면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에 남는 장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